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13장에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성전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인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세상 끝과 환난의 징조들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 전쟁이나 기근과 지진, 핍박,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11절에서 25절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너희도 조심하라, 대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는 그때 인자가 큰 권능으로 임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28절 32절에는 이 징조 중에 또 한 가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3절 37절에는 너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징조를 보면서 정말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나 꾸며낸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대화 드라마로서 정말 성경이 예언된 사실들이 사실로 이루어졌으며, 또 정말론적으로 보면 성경은 예언된 책이며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언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대로 다 긴 세월 동안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온 재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3장에 예언된 예수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의 지말을 살아는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대환란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잖아. 이 성전,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어요. 재물과 기술과 땀을 다 쏟아 지은 이 성전,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돌로 세워졌는데 다 무너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봄에 타이투스, 디도라고도 하고 타이투스, 티투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4개 군단 일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포위했습니다. 물과 식량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이 얼마나 많은 금으로 장식되었습니까? 이 성전이 불타니까 그 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 돌 위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면서 금을 채취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가 8살 때 이제 올해 초에 가방을 사줬습니다. 그 가방을 샀다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이 가깝다는 의미합니다. 또 여인이 산후
출산 이전에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통이 있다는 것은 출산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그때와 그 날을 모르지만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13장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13장 6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저기서 내가 즉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더 크라이스트, 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류의 종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재림하신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사람의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침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침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또 13장 7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 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13장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에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핍박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3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이 공의에 넘겨주고 또 임금들 앞에 서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3장 10절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고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핍박 속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하면 됩니다. 또 징조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간의 불화입니다.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13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 핍박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기도해서 가족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고 도망가라. 뭔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아니면 그 짐승 같은 인간이 성전에서 지배를 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집에 못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야 될 사람은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환난 시에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13장 18절에 20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겨울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이는 그날은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이죠. 이 대환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감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도 전 인류적으로 늘 환란과 함께 살아갑니다. 환란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환란을 단축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 말씀에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때 환난 이후 인자가 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상가라. 내가 무슨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기상이변과 천재집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빛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 흔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흔들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도 성경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재림 징조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이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1945년 5월 14일 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를 잃고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하라, 깨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으로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갑자기 와서 너희 장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의 정말 오심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속죄하셨고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마음을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성별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뛰어 기도하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청지처럼 종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집을 위해 또 여러분이 맡겨준 직장과 가정생활에 학교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정말 교회가 휴거될 걸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경은 예언된다. 성경을 그대로 더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취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지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끼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말세 지마리의 성도답게 예수님의 재림답게 복음을 전하며 말세를 만난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영혼들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인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